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은 그랬는데, 지난 시간에 이어서 헛된 꿈을 꾸는 사람들, 헛된 꿈쟁이들 같은 내용인데, 헛된 꿈을 꾸는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헛된 꿈이 아니라 이 거룩한 꿈을 꾸는 것을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데,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헛된 꿈을 꾸는 사람들은 육체를 더럽히고, 두 번째는 권위를 업신여기며, 세 번째는 영광을 비방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하고 가치 있는 꿈이라면 그 반대가 되겠죠. 첫째는 육체를 깨끗게 하며 거룩하게 하며, 두 번째는 권위를 존중하고, 그 다음에는 영광을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즉 영광을 해방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영광을 존중하는, 즉 권위를 존중하고 영광을 존중하는 그런 자가 거룩한 꿈을 꾸는 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꿈이라면 개인적으로는 이 구원을 이루어나가는 일이 되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 우리 모두의 꿈이겠죠. 더 작게는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는 것이 우리 공통된 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하고 또 간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건 꼭 건물만이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받아들인 자들의 연합체, 우리 성도들이 곧 하나님의 나라란 말.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되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꿈꾸고 소망하는 것, 아름다운 교회를 꿈꾸는 것, 참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 같은데, 오늘 1세기에 초대교회에 만연한 이단자들인 영지주의자들은 그야말로 이 좋은 꿈이 아니라 헛된 꿈, 더러운 꿈들을 꿨단 말. 육체를 더럽혔다. 왜 육체를 더럽혔을까? 이들은 그 영혼은 귀중하고 가치 있고 깨끗한 것이지만 육체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영혼의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우리 육체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그러므로 이 육체로 음란방탕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닌가? 혹시 그것이 죄라 할지라도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다고 하겠는가? 이런 궤변을 털어놓으면서 교회를 더럽힌 자들이란 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참 종교가 아니라도, 즉 구원이 없는 종교라 할지라도 도덕적 깨끗함과 성결함이 없다면 그건 이 종교라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모든 오늘날 역사적으로 발생한 사이비한 이단자들은 이 육체를 더럽힌 자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이 돼가지고 참 비참한 가운데 빠지기도 했습니다만, 아무튼 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교회가 말이죠, 도덕적으로 깨끗하지 못하다. 이건 거룩하신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고, 이렇게 조장하는 자들이 만약에 교회에 침투한다면 단호하게 우리가 배척하고 막아야 할 것입니다. 육체를 더럽히는 자들이란, 이미 우리가 살펴봤지만 또 권위를 업신여겼다. 권위, 우리가 이미 다 배운 대로 로마서 13장에 있는 대로 모든 권세, 권위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다. 우리가 다 이미 배웠잖아요. 우리가 이 정부의 방역 지침과 또 그들의 말하자면 이 요구사항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은 성경적인 삶이에요, 말하자면. 물론 그 정부의 그 요구와 하나님의 뜻이 배치될 때, 즉 정부의 요구와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천륜이 일륜보다 앞서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천륜을 지켜야 합니다.
그렇다고 인륜을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니죠. 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오늘 우리 개혁주의는 정부와 교회는 이 정교 분리의 원칙을 따릅니다. 이게 세상이 교회를 간섭해서는 안 되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분리 원칙이라는. 광화문 그런 운동들은 이미 종교의 범위를 떠난 그런 그 정치적인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그런 신념을 가지고 참여하는 건 개인적 자유겠으나 그걸 교회를 동원해 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하는 건 옳지 않아요. 교회는 그런 정치 집단이 아니요. 개인적으로는 개인적 사상적으로는 자기 노선이 있겠으나 교회는 이 예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란 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여지는 정당한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비성경적이다. 칼빈은 심지어 말하는 독재 정부라 할지라도 독재 정부라 할지라도 무정부 상태보다는 낫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독재 정부라도 있는 것이 무정부 상태에 홀라는 것보다 낫다 할 만큼 권위를 존중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은 이 이단자들이 와가지고 말하자면 깽판 넣는 게 교회에 와가지고 육체를 더럽히고 목사 그놈 장로 그놈 하면서 목사와 장로를 이간시키고 목사와 성도를 이간시키고 성도와 성도를 이간시켜서 질서를 파괴하고 권위를 무시하는 이런 존재들이 바로 이 헛된 꿈을 꾼 사람입니다. 이게 요새 대표적인 이단인 신천지 목사님과 장로님들을 이간시킨대. 또 예배 중에 설교를 방해한대요. 은근하게 성도들이 설교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그 불만 세력을 만들어서 결국은 목사를 내쫓고 자기들이 그 교회를 차지하려고 하는,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단자들의 고유한 방법이에요. 소위 추수꾼들이 은밀하게 교회에 침투해가지고 통째로 교회를 삼키는 무서운 이단입니다. 이 신천지가. 근데 1세기에도 동일하게 이 영지주의자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성도들은 주의 종들을 다 귀하게 여기기 위해서 기도해주고 존중하는데 무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슬슬 비방하면서 권위를 업신여기는 거예요. 또 그 영광을 비방한다. 아무튼 이건 비방이라든가 이런 건 마귀에게 속한 것인데 영광을 비방했다. 영광이라는 말의 신학적 의미는 상당히 심오한데 다 설명하기는 곤란해요. 여기서는 그 영광을 비방한다고 했는데 이 동일한 성구인 베드로후서 2장 10절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후서 2장 10절. 2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0절입니다. 앞으로 쭉 넘어가서 시작.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이 유다서 1장 8절과 평행 구절 그리 바로 이 베드로후서 2장 10절입니다.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한다. 영광 있는 자들은 대표적인 이 천상의 존귀한 자들을 의미하는데요. 그 천상의 존귀한 자는 대표적으로 하나님이고 또 모든 영적 그런 존재들인데 그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한다는. 아무튼 이 비방이라는 것은 우리 성도에게 어울리잖아요. 항상 칭찬해주고 어떤 사람은 좋은 점이 있고 또 단점이 있단 말이니까 항상 이 스트롱 포인트, 강점을 축해 세워주라는 말. 누구에게든지 다 마찬가지. 누구에게든지 위크 포인트, 약점이 있습니다.
약점을 자꾸 들춰내는 거 그건 교인들에게 어울리지 않아요. 아니 어차피 자기는 더 못난 인생 아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좋은 점을 칭찬해요. 우리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자녀들이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좋은 부분이 있는데 자꾸 그걸 칭찬해주고 또 그 은사를 길러주고 그래서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해야지. 못한 것만 자꾸 뭐 비교하면서 비방하면 그 자녀가 커서 어떤 사람 되겠어요? 좋은 인격자로 자랄 수가 없단 말. 아무튼 이 영광을 비방하도다. 영광 있는 자를 비방하다. 같은 내용이거든요. 독사스라고 하는 히브리 말 헬라 말로 영광을 독사라고 하는데 독사. 우리 무는 뱀이 아니고 헬라 말로 독사라고 하는데 복수로 되어 있어요. 독사스. 이 독사스라는 건 영광 있는 존재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대표적인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천사들이 다 영광스러운 존재예요. 정말 구원받고 영원히 거듭난 하나님의 종들 다 영광스러운 존재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근데 그런 것들을 비방하는 건 큰 죄란 말. 교회 안에서 목사를 비방하는 것은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왜 비방할까? 잘 모르니까. 아이고 저것도 나하고 똑같은 인간이고 뭐 지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어 하는 꼴 보니까 별것도 아니네 이러면 자꾸 비방할 수 있거든요. 사실이니까. 근데 그 사람 배후에는 누가 있죠? 하나님이 있단 말. 하나님이 세워서 그 일을 하게 하심으로 결국은 목사를 비방하는 건 누구를 비방하는 거겠어요? 그 목사가 정말 참된 종이라면 하나님을 비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단자들이 바로 그거예요. 당시에 이 교회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의 머리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런 그 영광스러운 존재이고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권위를 업신여기고 영광을 비방한다는 것은 너무 무식하고 너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고 존귀하고 그야말로 지상에 있는 천국의 말하자면 지점과 같은 아름다운 곳인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뭐 몰라서 비방하는 건 좀 낫겠지만은 만약에 알면서 비방하고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이건 하나님과 정면 싸우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과 싸우는데 자기가 뭐 피 터질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죄를 범하지 않아야 된다는 부지부식간에. 오늘 1세기에 교회에 침투한 이 이단자들은 이렇게 육체를 더럽히고 권위를 업신여길 뿐만 아니라 영광을 비방하는 자였습니다. 옛날 성경은 회방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영광을 해방해요. 그러니까 영광 있는 자를 해방했다는 것은 최고의 영광 있는 자는 하나님이고 또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천사들이겠죠. 천상의 존재들이니까. 아니 지상에서는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모든 주의 종들도 영광 있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한. 그래서 이 모세의 스토리를 이제 9절에 붙였어요. 오늘 이 말씀을 반복하는 것은 9절 때문인데 9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와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앞에 있는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즉 영광을 해방하는 도다에 대한 보충 설명이요. 모세 하면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영웅이고 영도자죠. 우리 뭐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지만 모세가 느보산 위에서 죽었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시체를 치웠습니다. 거기 한번 보세요.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하나님이 미가엘 천사장을 통해서 모세의 시체를
치우게 만든 모양이에요. 왜냐하면 왜 그랬을까? 뭐 모세의 시신이 있으면 아주 그것이 우상단지가 돼가지고 아주 우상 종교로 변질될까봐 그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도자 하나님의 종 모세의 시체를 아예 숨겨버린 거예요.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뭐 3,500년 된 모세 시체 미라가 발견됐다고 하는데 그건 뭐 사실인지 아닌지 믿을 수 없어. 알 수는 없다고. 하나님이 숨겨놨으니까. 근데 그때 마귀는 왜 숨기느냐? 모세 시체를 달라. 우리가 그래서 그 모세 시체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긴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미워가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당장 뭐 천사장 미가엘이 그 마귀에게 저주와 악담을 퍼부을 수도 있겠는데 이 마귀놈아, 어떤 부흥사는 그러다가 이 마귀 새끼야 그러더라고. 근데 그렇게도 안 하고 뭐라고 말하냐면 다만 따라서 합시다.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에게 잘못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성도든 뭐 동네 아주머니든 누군가 자기를 비난하고 해방하고 잘못한 사람이 있거든 욕하고 악담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그 한마디 하는 거예요. 주님께 다 맡기고 주님이 갚아주십시오.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내 입으로 더러운 말 하고 싶지 않다. 아마 나 같으면 이 마귀 새끼야 아마 하고 물러나가라고 호통을 쳤을 것 같은데 이 천사장 미가엘이라도 왜 그랬을까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신전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 조심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보시고 아신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입을 함부로 놀리고 그렇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다 보시고 알고 들으신다는 걸 믿는다면 정말 어디 조용한 굴 속에서라도 악담하지 않을 거고 비방이나 원망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듣는다는 거, 아신다는 거, 보고 계신다는 걸 전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순간순간 범죄하기를 쉽죠. 특별히 안 보는 데서 말이죠.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은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해서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까지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 있는 줄 알고 다만 너 마귀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그 정도로 마친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 부부싸움도 마찬가지 같아요. 부부싸움도 어느 정도껏 해야지. 이제는 뭐 선 넘으면 그 어디에 다시 담을 수도 없잖아요. 그 말 한번 내뱉은 말을 어떻게 해. 앞으로는 부부싸움 할 때도 그렇게 하면 좋을 거예요. 주께서 당신을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 뭐 기분도 별로 안 나쁘고 남편이나 여편이나 또 그 순간만 넘어가면 또 부부싸움은 물로 칼배기 아니에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심한 말을 하면 다음에 만나기도 싫고 얼굴 보기도 싫고 그 사람 때문에 이제 교회 가기도 싫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주께서 신원하여 주옵소서. 이게 참 좋을 것 같아요. 뭐 예수님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기 하는 말을 자기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이다 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게 최고의 기도 같고 그래도 감정이 안 풀리면 주께서 저 사람을 꾸짖으시기를 원합니다. 뭐 이 정도 하면 참 좋지 않겠나 싶어.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저를 포함해서 우리나라의 말은 굉장히 과격합니다. 그리고 좀 직설적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막 상처를 너무 많이 줘. 말 한마디가 부부끼리도 막 비수가 막 날아다녀. 칼로 막 척척척 찍은다고. 부인을 찍고 남편을 찍고 은근히 돌려가지고. 얼마나 난도질 됐겠어요, 가슴이. 근데 그 영어는 상당히
이 과장법도 많고 표현이 완곡한 표현이 좀 많아요. 여기도 보면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상당히 완곡한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덜 상처를 받을 수 있단 말이죠.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요지는 사실 이 헛된 꿈을 꾸는 자들, 즉 헛된 꿈쟁이들은 바로 그 영광을 비방하는 자들인데, 영광 있는 자의 대표는 하나님이시라는. 그러니까 영광 있는 자를 꾸짖는 건 곧 하나님을 꾸짖고 비방하는 일인데, 천사장 미가엘이라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모세의 시체를 놓고 마귀하고 다툴 때 그저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저 이단자들은 이 대놓고 아주 영광 있는 자를 비방하는 자들인데, 조심하라. 유다 선생은 우리가 일반으로 얻은 이 구원에 대한 도리를 편지하려는 차에 그 교회에 침투한 이단자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단번에 받은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라고 이렇게 경계하고 권면합니다. 교회가 참 아름다운 것이지만 이단자들이 침투하면 한순간에 쑥대밭이 되고 흩어집니다. 양떼들이. 우리가 이런 걸 잘 경계해서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는 그런 거룩한 꿈을 꾸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유다서를 통하여 헛된 꿈을 꾸는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고 우리의 언어 생활이 어떠해야 하며 또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다는 신전 의식의 삶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는 부지부식간에 말을 함부로 하고 정말 저주와 악담을 퍼부을 때도 있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새 사람이 되었사오니 이제는 우리의 언어도 변화되게 해주시고 나에게 참으로 기분 나쁜 사람, 나에게 도움이 안 된 사람, 아니 나에게 저주와 악담을 퍼붓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께서 저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말했던 것처럼, 아니 우리 주님이 자기를 죽이는 저 원수들을 향하여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이다 도리어 원수를 향해서 기도해 줬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을 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이들과 같은 자들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는 교회,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룩한 꿈쟁이들, 꿈을 꾸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